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첫 번째로 진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야곱의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주차장 담벼락에 보니까 장미가 아주 너무 아름답게 흐드러져서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자,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저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거 아시죠? 네. 네. 예. 교회 주차장으로 넘어온 장미꽃, 우리의 진실함이 또 이웃들에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한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는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한가, 너무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가족 카톡방에 딸 2호가 다쳤다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딸 1호는 계속 크크크 하며 거짓말이라고 했고, 엄마는 딱 한 번 과대 선정 광고 용품이잖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보내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제가 사실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아프다고 하길래 제가 저녁에 그러면 포항으로 넘어갈게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딸 1호에게 진실을 알고 싶어 신방을 다녀오라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금요일에 갈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뻥이랍니다. 메롱 그렇게 답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안의 개인 신앙에 관한 지침서였다며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신앙 윤리, 그 핵심들,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 사람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벗는 일을 하나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벗고 왜 벗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옷을 벗으면 제가 더러워서 벗나요? 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뭐하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거짓이죠. 거짓을 벗어버리라. 함께 고백해요. 거짓을 벗어버리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거짓말쟁이들인가요? 바울은 자기의 편지 가운데 이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그런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렸습니다.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옛 생활을 버리는 삶을 우리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지만 아직 완성된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려거든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 함께 봅시다. 제가 액션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말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액션! 감독은 훌륭한데 지금 연기 배우자들이 조금 불투명해요. 액션! 거짓을 벗어 버리기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할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라고 그러죠? 참된 말.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 이웃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말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버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새 백성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인 공동체 안에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구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엄청 힘듭니다. 과거에 저도 거짓말장이었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전에 여러분 거짓말을 무수히하고 거짓말에 굉장히 달인이었고 선수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소그룹 리더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팀원들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 안에서 공동체 리더가 여러분 자기의 삶을 얼마나 오픈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팀원들의 삶이 오픈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반대로 팀원이 진실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가운데 또 하나는 뭘까요? 액션! 액션!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자기 형님이 감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에 이렇게 씬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리얼해지고 진실하대요.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형님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거기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가장 멋진 그런 명품 그런 씬이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진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화는요 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와 연결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려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제가 화낼 겁니다. 화납니다. 여러분 이 화는요 죄와 굉장히 친근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이 오늘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하여서 구약의 시편 4편 4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마치 인용한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이방인 대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여러분 이방인 대적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그냥 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서 엉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이켜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죠.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방인 대적자들이 만약에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분을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 분노가 어디로 오는 것이죠? 나한테,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평화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분을 계속해서 참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여러분 분은요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멋지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입을 때 사람은 화를 냅니다. 누가 나에게 선으로 충고를 하며 여러분 그것을 마치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며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안에 여러분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모든 관계를 나의 가족으로 품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물론 저도 큰 소리 잘 내고 화도 내고 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찔림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일에 분노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가끔 금쪽이 영상을 제가 여러 SNS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가장 충격적인 한 장면은 엄마가 아파요. 허리에 굉장히 깊은 통증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그러니까 손자에게는 할머니겠죠. 외할머니겠죠. 그런데 그 외할머니에게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할머니가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고, 그래서 아마 이혼가정 같아요. 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서 할머니 쫓아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들은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행자도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녀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의 그 테마가 뭐죠? 금쪽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새끼가 되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거 방치하여서 사탄에게 금쪽 같은 새끼가 되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기에 훈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을 벗어버리게 해야 됩니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아버지 다윗보다는 어머니에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술의 왕 탈메의 딸 마가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왕이 된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와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는데 사무엘하 18장에서 아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 아들들이 모두 죽었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압살롬이 자라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집안에서 조절 불가의 아들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어요. 금쪽이로 자라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착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결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난 너 믿지 않는다. 뭐 예빈이 정도는 믿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상대방의 그 사이될 사람, 그 남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믿어야지 막무가내 믿습니까? 라고 제가 아주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는 악하고 강할 수 있다. 예. 내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께 100% 만족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100%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님께 그 섬김과 그 겸손이 항상 있기를 여러분 잘 지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압살롬처럼 여러분 키우겠습니까? 그가 허락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의 죽음은 뭐죠? 말 타고 가다가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목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팍 가슴을 찢으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자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오기까지 뭐 하셨나요? 책임을 지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사람에게 보복하고 분풀이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는 분노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화는요 미움이나 증오로 발전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충고를 자기 공격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자존심이 상해.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절제하고 인내할 때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관계가 더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 죽어라, 너 저주받고 너 죽어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서로가 건강한 여러분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쳐다보고 이야기하셔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혹시 나입니까? 혹시 나입니까?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분 아멘. 그리고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빨리 화를 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저를 보복하지 말아주세요. 저쪽에서 막 해괴가 터지고 있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한이 풀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 악마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화를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자기 몸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화, 분노, 노여움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이 노여움이라는 말은 몹시 화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안에 이 분노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내일과 또 내일의 내일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여움, 화, 분노는 품은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제가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 아빠는 이렇게 화도 잘 낸다. 그런데 참 화도 잘 푼다. 제가 참 섭섭할 때가 있어요. 화도 잘 내고 화도 잘 풀어요. 그럼 앞에만 판단하지 말고 뒤에 잘하는 것도 나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예,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도 더불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가 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악마가 여러분 틈을 탄대요.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다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넘어질 기회, 죄를 지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기회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화, 분노를 가리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화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여러분, 마귀가 전쟁에서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마치 트로이 목마를 끌고 와서 나를 쉽게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화를 이용하여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지 않으면 다음 날로 넘어가서 어제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는 쌓여서 결국 누가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돼요? 나죠. 악마의 놀이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액션! 정신 차리세요. 액션! 하나님 나라 명품 배우들은 여러분 액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액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28절에서는요 도둑질에 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도둑질하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걸 끊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는 데다가 월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당시에 뭐 그리 지금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이렇게 일용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려고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해다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여러분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매월 민감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더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행동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품행제로예요. 믿습니까?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더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제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끊어버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미 우리는 2장 10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둑질 안 하고 싶으신가요?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윤리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다 그렇게 깊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오늘 내가 성도가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장애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그런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이 전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손으로 번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지 말아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바뀌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사랑합시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액션. 아멘. 여러분의 삶의 동사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대표적인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문서도 없는 목사이지만 저는 날마다 부요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둑질을 그만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마치 영적 사회 복지사와 같기를 바란다고 멋지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면 정말 How wonderful life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브라보, my life. 아무한테나 이렇게 해준 줄 아세요? 액션! 뭘 그만하는 거야? 이걸 하고 그만해야지. 액션!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만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제 손으로 돕겠습니다. 진실함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진실해. 지금 그 말하면서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내내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하고 책장에 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찾아봐도 그거 한번 잃어버리고 다시 산 거였습니다. 정말로 찾아보고 찾아봐도 도저히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향초 쓰고 나서 여기다 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디를 갔지? 그러다가 화요일 말씀 양육을 앞두고 5층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올라갔다가 이숙현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부탄 가스 토치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지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제가 토요일 식당 봉사라서 식당 번호에 불을 붙이는 게 고장이 나서 급한 마음에 갖다 쓰고 갖다 놔야지 깜빡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깜빡하는데 선수입니다. 속으로 너무 능청스럽고 얄밉더라고요. 저는 지난주 며칠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찾고 찾았는데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도 화를 내지 않고 꽉 참았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함께 따라서 하십시오. 말하지 않고 가져가면 도둑질입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깜빡하지 말고 따라서 깜빡하지 말고 반짝반짝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거짓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끊지 못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사이에도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의 윤리, 진실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윤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적용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그런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무장되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진실한 성도는 악조건을요 선행으로 바꾸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미련한 성도, 연약한 성도는 그 악조건에 굴복하여 그 악이 요구하고 원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한 환경과 관계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사역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